주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 전에 이제 두 가지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본당 들어오실 때 좀 이렇게 타는 냄새가 좀 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 그 난방 공사를 이제 하면서요. 이제 곳곳에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냄새도 좀 나고 좌석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그 영상 우리 화면에 띄우는 프로그램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막이 좀 이렇게 늦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진멸하려고 하였던 그 유다인의 대적 하만, 그리고 하만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오히려 반대로 진멸을 당했습니다. 유다인들을 향하였던 모든 칼과 창이 이제는 하만과 하만의 부하들, 하만의 추종 세력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애정되어 있던 살인과 살육이 있었지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 살육은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9절,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인들이 그 원수를 모두 칼로 쳐서 도륙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많은 세력들이 유다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 내용들, 그 사건들이 조금 잔인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유다인들의 도륙이 본문에는 1절부터 19절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죽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원수들이 유다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만큼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줍니다. 원수의 세력이 매우 강력했던 것입니다. 많은 원수를 죽였다라는 말은 그만큼 원수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하만의 세력과 영향력은 나라의 곳곳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은 정말로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여야 했던, 그들이 죽인 그 원수들의 수만큼, 그 원수의 수가 많은 만큼 유다인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유다인들이 원수를 죽이는 이 전쟁이 가진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원수의 수는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원수들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맞서서 싸울 수도 없었고, 그들이 맞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힘만으로, 만약에 유대인들이 에스더만 의지하고 모르드게만 의지한 채로 하만에게 맞섰다면 결코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승리를 얻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원수를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죽인 원수의 수는 역설적이게도 얼마나 그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었고, 또 그들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얻었으며,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원수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힘으로는 이 원수들을 죽일 수 없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원수들과의 전쟁을 그들이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칼과 창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공격하였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모습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죽이는데, 죽이면서 그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자,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전쟁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이었죠. 승리에 대한 상이고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긴, 그들이 패배시킨 그 원수들의 재산을 승리한 자들이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들을 진멸한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두고 원수들만을 죽이지요. 오히려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소원은 재산이 아니라 원수들의 완전한 진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네가 원하는 대로 원수들을 한번 죽였다. 자, 그러면 네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때에 에스더는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청합니다. 우리에게 날을 더 주셔서 원수들을 더 이렇게 진멸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왕에게 청하죠. 에스더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들을 부하게 하는 재물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원수를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리품, 재물을 챙기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며
승리 역시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니 이제 이 전리품을 우리가 갖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 승리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싸움을 싸우는 수고는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그들이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드러난 전쟁이지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의 세력들을 죽이는 그런 칼과 창의 전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 갑니다. 중간에서 멈추질 않지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복수했다. 단순히 복수의 차원에서 그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만큼이나 큰 영적인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덮쳐오는 세상의 공격, 유혹이 여러분 과연 하만보다 약할까요? 우리에게 덮쳐오는 유혹, 우리에게 덮쳐오는 영적인 공격은 하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만은 칼과 창으로 공격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덮쳐오는 영적인 공격, 지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공격은 칼과 창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쾌락으로, 물질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제는 사단이 칼과 창으로 믿는 자를 공격하지 않지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사단이 칼과 창으로 믿는 자를 공격할 때에 교회는, 신자들은 더 정결해졌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단은 이제 칼과 창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 무엇보다도 즐거운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 강해진 것만큼 우리가 끝까지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싸움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때에, 유혹을 견뎌야 될 때에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말로, 그런 생각으로 애초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번 믿음의 힘으로 결단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의 능력이 약해져 간다, 날이 갈수록 믿음의 힘이 약해져 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의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여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제가 그거를 의학적으로 분명히 제가 판단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보다 면역이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흙 파먹고 놀았거든요. 안 믿어지십니까? 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모래밭에 뒹굴면서 놀았습니다. 그냥 제 친구들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고, 어릴 때는 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손 시꺼먼 거 이거 갖고 먹고 예, 그랬습니다. 안 씻고 자고 땀 삘삘 흘리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흙 만지고 지렁이 만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렁이 만지고 개구리 만지고, 예, 제가 살던 데는 조금 변두리 이렇게여서 있었습니다. 그런 게 도룡령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만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강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병균과 그런 세균들과 싸워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더 면역력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워보지를 못한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혹을 견디고 유혹을 뿌리치고 내 믿음을 향하여 오는 공격을 버텨내는 그런 싸움을 애시당초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견뎌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실 때까지 제가 여쭤볼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아멘 하셔야죠. 크게 아멘 하셔야죠. 믿음의 싸움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패배, 궁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잠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지요. 야,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 앞에 바울이 섰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더러운 고린도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주의 군사가 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이 싸움을 위한 무기들을 장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하여서 죄에도 착하서는 안 됩니다. 죄는 착하게 대할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그 공격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20절 이후로 불임절을 기록하고 있죠. 이 부르는 이제 이 제비 뽑게 하는 그 제비를 말합니다. 부르가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불임이란 말은 이제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제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 이후로 불임절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은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불임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 이 불임의 때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잔치하며 선물을 나누는 매우 즐거운 명절입니다. 왜 여러분 이 명절이 즐거울까요?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 왜 이렇게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단순한 이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그들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서로를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어 기뻐할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시험을 이겨내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는 사단의 그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큰 위엄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또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렸는지를 10장에서 보여줍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를 기록한 에스더 기자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이 10장에 남겨놓습니다. 에스더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막 하만이 득세했다가 모르드게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죽고 반전이 계속 나타나죠. 마지막 반전이 이 10장에 나타납니다.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나요. 여러분, 에스더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며 에스더 기자는 10장 1절에, 여러분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 기자는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이 건재함을 알려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전히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거두어 더욱 힘과 부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달 전 일이지만 에스더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변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을 부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지요. 여러분,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세력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든지 제2의 하만, 제3의 하만은 또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영적 싸움은, 유대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 여전히 있기에 유대인들은 언제라도 또다시 영적 전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 기자는 마지막에 남겨놓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승리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시험을, 하나의 역경을, 하나의 고난을 견뎌내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여러분, 다시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엎친데 덮치고 설상가상입니다. 하나의 고개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계곡을 지나면 또 다른 계곡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예요. 이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계속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약해질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승리의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기도가 쌓이면서, 말씀이 쌓이면서, 경건이 쌓이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0번 지던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20번 졌던 게 나중에는 한 번 지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겨우 한 번 이겼던 싸움이 나중에는 9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쭉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이끄셨듯이, 유대인들을 이끄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끄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반전들, 수많은 어려움들, 싸움들, 역경들, 죽을 뻔한 위기들, 그 많은 위기들을 거쳐 영광과 승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끔은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손을 결코 접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펴신 그 팔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그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주여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안에서 참된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